2022년 12월 2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가지고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교육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은 노인이지만 주일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불평을 했대요. 아니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다시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할 거야. 서로 사랑하라. 요한과 그 야고보의 그 별명이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의 뜻처럼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아주 불같은 그런 다혈질 성격의 제자가 아니었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읽은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 1서와 요한 3서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요한 1, 2, 3서는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에 아주 합당한 편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5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간청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기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저는 우리가 라는 말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도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설교는 새로운 설교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설교만 들어도 지루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도 늘 새로운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샘이 솟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샘솟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같은 설교를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같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이미 앞서서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같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는 종종 이런 푸념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성도뿐이겠습니까?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잘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삶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좀 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늘 깨닫고 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되돌이켜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접어두고라도 사랑의 빛을 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사랑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자 하는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1월 1일 새해 첫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